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달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며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날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시온 성사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영적 흐름을 영상으로 한 RTC 뉴스였습니다. 세상 뉴스하고는 전혀 다른 뉴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뉴스입니다. 우리가 같이 아멘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큰 흐름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날마다 경청하시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우리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 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예, 제1, 2, 3 아르트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예, 복음이 아니면 세상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오라, 우리 교회 와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정말 복음이어야만 되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요. 오늘도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방법,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하면서 함께 축복을 누렸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확신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항상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딱 붙잡아 놓으세요. 뭡니까? 응답이 뭐냐? 여러분 아셔야 해요. 응답이 뭐냐 도대체? 내가 뭐 여러 가지 기도한다 이런저런 많이, 예, 그거 다 응답입니다. 근데 진짜 응답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현장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유익이 되면 좋고, 좀 불리하면 힘들고, 아니 힘든 게 아니야, 필요 없고, 점도 더 안 되면 너무 힘들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음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 오실 때는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 듣고 함께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세요. 빨리 예배드리고 어디 가서 뭐 해야 할 텐데. 여러분 그러면요 벌써 예배가 혼란스러워져요. 예, 거기 현장에 가 있거든 내 마음이. 근데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좀 충분히 받겠다. 그러면 뭐 유수가 나오든 뭘 하든 찬송을 하든 무슨 일이 있든 내가 편안하게 내가 누리면 되거든요. 편안하게 못 누린다는 자체가 적업증이잖아요. 빨리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게 뭔가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거 여러분 가서 해봐야 그게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 해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이 복음하고 유관하지 않도록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이 귀중한 예배 놓치고요. 자, 정말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흐름 속에 있다는 이 자체 한 가지가 여러분이 응답이 안 오면,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가 맞으니까 아멘하고 쫓아가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갈등이 되고 이게 힘들다면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목사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과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리면요, 사실 또 목회가 힘든 거예요. 재미는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은혜 주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그러면요, 그것도 그 맛도 보통 맛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적 전도 운동 속의 흐름 속에 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감히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당신은 제1, 2, 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이 언약 잡은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도 언약 놓친 사람은 놓친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가까이 해놓은 사이에 처음에 내노란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훌륭한 분들 많이 있었어요. 다 갔습니다. 다 가고 저같이 못난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게 복음이어야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년 걸어온 길 속에 주신 응답이야.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 있어도 담임하고 있는 제가 전도자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마침 6월절 이렇게 메시지도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 메시지가 같이 있어서 제가 세 절기의 비밀, 항상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저는 그래요. 뭐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라. 저는 그건 억지라고 생각해요.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죠? 자꾸 계속 감사하면 감사한다.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려서 응답받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응답을 받으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요. 내 가정, 내 현장, 내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시대에 내가 교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만남이 즐겁고 예배가 기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 건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응답을 받으면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그냥 전체를 이렇게 사실은 서론이 아닌데 제일 먼저 이렇게 나눠 갑니다. 메시지를. 그래서 제일 먼저 나눌 것이 뭐냐면 세절기의 비밀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쓰면서 비밀이라 그러냐면은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비밀은. 여러분 가정에 그 현관 열쇠를 아무한테나 다 알려줍니까? 가족에게만 알려줘요. 왜? 아무나 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든지 또 잘 들으면 이 비밀을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절기의 비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칫하면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계속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거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 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6월절 얘기가 나왔는데, 자, 6월절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피 바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걸 말하잖아요. 자, 이 유월절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구약에서 지금 광야 40년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구에다가 자꾸 피를 뿌립니다. 그 왜 피를 뿌리는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지금도 뭐 팥죽 갖다 막 뿌리고 그러는데 그거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피가 뿌려짐이 없으면은 그 성구가 성결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결케 피를 뿌린 그 피가 지금 저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예. 이 말씀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 문제 뭐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나중심 세상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중심의 사람들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은 하나님이 직접 내가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쓴 게 구약 39권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잘 우리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단이 저질러 놓은 일입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훌륭하고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왜 다니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됐는데 무슨 노예가 됐습니까? 저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완전히 그 세상에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손 아래 노예가 된 거예요. 자기들은 몰라서 그렇지 실상은 완전히 노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방을 시켜주세요. 이게 6월절이잖아요. 피 바른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해방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영적 해방이에요. 이제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로 세상을 제패할 나라로 아직도 예수님이 다 이뤘는데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나라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이 비밀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실컷 헌신하고 애를 쓰는데도 해방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찬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왜 자꾸 합니까?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 40년 동안. 언제까지 합니까? 여러분 응답이 오늘 그날까지 그러면 다 감사하게 되어 있는 이런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오늘도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말씀을 주시고 그분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모르는 사람이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많이 여러분 뭐 음식도 있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뭐 내가 건강하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요 다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안 하는 게 지속적으로 안 해요. 하다가 다 나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제가 10여 년 전에 요가를 한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요가 매트를 사서 요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아마 사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요가 매트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이렇게 달았는데도 한 10여 년 썼으니까. 저는요, 이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아멘인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게 복음인데,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경에 약속도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축복 속에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있느냐면 여러분이 잘 몰라요. 이게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도 내가 바꿔야 하는데 안 바뀌어요. 여러분 부부하고요 둘이 계속 싸우면서 알아요. 아는데도 안 바뀌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잘 몰라요. 이 내면에 내 속에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분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망하거든요.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그러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40년 광야 생활에서 계속 누리라고 한 거예요. 누리면 어떻게니까 내가요 상처가 그런 게 있었나 싶어요. 여러분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앞엔 다 무너져요. 솔직히 신앙생활 은혜 많이 받아도 돈 그러면 또 약간 머뭇거리게 돼요. 왜냐면 돈이 우리의 상처예요. 근데 정말 은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뭐 하라 그러면 왜 돈만 자꾸 돈 해야 그게 아니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헌신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게 상처가 없어진 거예요. 가난해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상처가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왔냐면 오순절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 아는데 아니에요. 오늘도 다민족 복음화에서 보면 복음은 다 아는데 복음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되니까 자꾸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화가 되어지면은 사단이 날 못 건드려요.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많은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 힘든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오직 복음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세절기의 비밀을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장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본 거잖아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정인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요 그냥 막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누리고 인도받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되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었습니다. 이 성구에는 제가 항상 여러분과 같이 읽는 성구인데
이사야서 43장 18절 21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좀 딴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있으면은 생각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이 그렇게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가 뭐라 하냐면은 소경 기목오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옳다 말하게 봐라. 여러분, 증인의 말을 들으면요, 그러니까 옳다, 맞아, 아멘, 이렇게 듣는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데 뭐 그건 아는 얘기야. 그런 얘기지 뭐. 우리가 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증인이냐? 중요한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와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못 봐서 그래요. 성경은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메시아 오셨다, 그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지금도 우리가 증인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무슨 성경과 다른 말이었어요. 그래서 뭐라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이야, 성경의 모든 증인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복음이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자꾸 교회 부흥하려고 우리 동기실, 그러니까 안 보이더라니까.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게 제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조금 이거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안 될 수밖에 없었구나, 안 된 게 오히려 복이구나.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멘,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는 이 엄청난 수장절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셨는데, 알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데 25시 나하고 상관은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날마다 응답으로 누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기는 세상에서 사는데, 걷기는 밥 먹고 뛰어다니는데 내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이 이 6월절을 피어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에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6월절 피어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내가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 얘기를 강단에서 여러분과 하면서 여러분 또 듣고 아멘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 얘기, 이걸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할 수도 없고 하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 딱 정확히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확인이 되는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세절기의 비밀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본론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왜 줬냐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분 뭐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낮이 너무 뜨겁다 하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밤에 또 그렇게 춥대요. 그래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인도하면 완전히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보호가 아니라 내가 볼 땐 절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르니까 엉뚱한 데 내가 뺏기는 거예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삶을 보세요. 어떤 경우는 나도 모르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 와이프가 완전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에 아기를 가지면 안 돼요. 뭐 아기를 갖기는커녕 자기가 지금 죽는 애 사는데 근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산을 했어요. 얼마나 정상적으로 약간 해산했는데 내가 어제 물어 괜찮대, 건강하대요. 내가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여러분 이제 제3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 남의 얘기인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여러분 당사자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가 지금 내 마누라 죽는데 그죠? 죽은 사람, 그 병으로 죽은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병을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병에 걸려서 임신하면 절대 안 된다네요. 병은 의학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학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의학을 무시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이분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성경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지난주에 좀 봤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하는데 저는요 특별한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문제에 힘들고 내 자식의 자녀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면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철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하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자꾸 말씀을 들으면 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오직 복음만 붙들게 되면 아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만 불러야 하는구나 라는 게 자꾸 답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뭐 나누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냥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르게 산다는 게 힘든 거예요. 맞는 건데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바르게 산다, 그게 바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바르다고 해요. 근데 내가 바르다는 이유로 내 가족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빈번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사람들도 편히 앞에다 두 글자 또 넣어서 편히 쉬게 아니에요. 편히 쉬게 하리가 아니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이 응답을 받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이나 말씀은 아무 문제 없어요.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계속 듣잖아요. 우리가 마음 생각에 자꾸 영혼 속에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가 영혼이라는 곳에 영혼이라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왜 줬습니까? 계속 누리라고요. 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또 누리라고.
언제까지? 그냥 될 때까지 누리라고.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자꾸 뭐 말이 어려운 것 같아도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해요. 다른 거 하면서도 못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40장이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셈을 얻으리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지어놨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도록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누리라는데 자꾸 딴 거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1순위예요. 여러분 생에 매일매일 이 삶을 놓고 가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들어가요. 바쁜데요. 바쁘기 때문에 더 먼저 하셔야 해요. 바쁘다고 먼저 허겁지겁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놓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이거 지난주에 했잖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뭐 솔직히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은혜로 이거 그렇더라고요. 10여 년 전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때는 막 제가 성질이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울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답이에요. 딴 게 없었어요. 필요 없었어요. 다른 게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는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조금 되니까 저는 이게 제일 1순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아까 전에 응답이 온다 했습니다. 응답이 오면은요, 여러분 삶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질 않아요.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할지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미션을 가진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면 그대로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계속적인 나도 모르게 24시가 되는 나의 현장이 보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 삶이 계속 24시로 다른 거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흔히 말하는 개눈에 똥만 보인다고요. 우리가 이게 딱 내게 보이면은요, 여러분 계속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그러면 저 여러분은 25 영혼의 축복 속에 우리를 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매일매일 이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한 치유가 된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게 좀 말은 그런데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이전 일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이전 일, 과거는 나에게 모두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듣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응답을 못 받으면 우리의 과거는 계속 상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상처 입은 그 심령, 그 우리 운명에서 내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슨 못 빠? 상처에서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봐 그냥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각인이 되려 하면 새로운 각인이 되게 하리라 이 말을 했는데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에게 빛이 오기 때문에, 빛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어둠이 사라져요. 다시 제가 계속 말씀하면 우리가 뭘 잘하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그냥 누리세요. 정말 누리시면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어둠이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세상에 사단하고 무슨 비교를 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막 종교하고 싸우는 것 같이 이상하게 세상에서 교회가 무슨 시비나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야 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빛 누리는 전도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라 두 번째 뭐니? 여러분 같이 다 봤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자, 그래서 새로운 각인은 아까 했는데 이 빛으로 우리가 자꾸 각인을 하는 거고요. 새로운 뿌리는 뭐냐? 자꾸 말씀으로 우리가 각인 뿌리를 내리면 마음 생각이 딱 영혼까지, 그래서 영혼으로 우리가 계속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보좌의 주님과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이 사업, 일하는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만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 이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체질이다. 특별한 치유란 말은 병을 고치고 아니까 우리가 뭐 정신 문제 고침받고 이게 틀려 그 말이 맞는데 그거는 다음 얘기야.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둠이 떠나가 버리고요. 내가 뿌리를 내리니까 내가 어떻게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니까 나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내가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체질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있으면은 변화가 돼요. 여러분 내가 바꾸려는 거는 절대 그거는 노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라도요. 여러분 저도 우리 사람 절대 여러분 부에 서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다 개인통 터집니다. 저는 우리 사람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 제가 못 바꾸는 걸 알아요. 절대 뭐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람에게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마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하여튼 거의 눈앞에서 내가 이거 아는데 목에까지 와도 내가 말 안 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못 고치는 자기는 더 힘들은데 그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 변화가 되는데 신기하고 놀라울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우리 딸 저렇게 피아노도 치고 그러지만요. 가만히 지도할 거야. 내가 웬만해서 말을 안 합니다. 말해서 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제가 다 보일 때도 있고 그래요. 어떤 때, 야, 이건 아니, 이래고 싶어도요. 딱 이 속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받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면 새로운 평안으로 인도하시겠다. 구름 기둥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새로운 평안으로 인해 새로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불기둥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뭐 그렇다고 막 다 아무것도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의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게 돼 있는 것을 날마다 응답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메시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이죠. 이하 절대 놓지 마시고요. 제가 얼른 얘기해보면 그래서 말씀해보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받은 축복인데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다. 돈 벌어 와라 뭐 애들 막 서울대학교 보내 미안합니다. 서울대학교가 보통 학교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 못 가도 되는 길이 한 길이 있어요. 그게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 통해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응답 누려갈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그냥 해보세요. 제가 조금 하면서 어제도 내가 교사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사역은 다 하잖아요. 우리가 사역 다 하죠. 뭐 아이들 만나면 얘기도 하고 다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매일매일 힘을 얻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기도 수업하면서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이제는 뭐 제가 뭐 이제 얘기할 필요도 이렇게 전에는 얘기하고도 안 하니까 뭐 우리 제자들도 안 하고 그래요. 그래 지금은 그냥 내가 하니까 그냥 이거 갖다 내가 보여줘요. 딴 게 이거 보여주면 돼 그냥. 제가 서울에서도 몇몇 사람만 이거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 수업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컴퓨터도 잘 모르니까 컴퓨터에 이걸 올려놓을 수도 없고 또 내가 좀 잘해보려고 노트 하나 사서 들고 다녀도 그것도 하다가 또 말고 가장 쉬운 게 기도 수업이더라고요. 에라 여기다 쓰고 여기다 전부 다 기록을 하자. 그래 여기다 계속 하는 거야. 여기 뭐 전도 대상자 다 이름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일매일 우리 강민이 아빠 와서 강민이 마리에 요게벳 뭐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내. 어떤 사람은요 나하고 머리도 지금 잊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그냥 이 사람 뺄 거다. 빼만 뭐해 그냥 쓰면 되지. 계속 또 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동쪽에서 일하면 서쪽에서 일하실 거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내가 꼭 이렇게 한 거에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 말도 아니거든요.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꼭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일에 쓰임받아가는 축복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렘넌트들이 우리 렘넌트 지금 이곳에 빈 곳을 향하여 지금 갈 겁니다.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도 다민족에서 메시지 주면서요. 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다민족들이 오면은 지금요 버릴 것도 많고 각인뿌리 칠 것 많은데 다시 말해서 복음화 시켜야 하는데 복음화 시키지 않고 사람들 모아놓고 떠들면 뭐 합니까? 한 사람도 복음화를 시켜서 보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라나 우리 전도들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자, 빈 곳 우리가 아니에요. 5천 미종족이 있다는
우리 렘넌트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실 건데 뭐야? 그들을 치유해야 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합니다. 뭐 계속 말씀하잖아요. 지금 전부 치유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4차 산업 아니야 5차 산업이라도요. 영적 문제 뭐도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답답한 시대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시원치 않으면 교회하라, 병나라, 귀신 떠나가라. 이게요 맞는 말인데 사람들이 우습게 본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복음을 확인해서 그 복음이면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용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안 떠나가도 죽을 병이 걸렸어도 이 복음 깨닫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감사할 것인데 자꾸 낫는 얘기만 하고 계속 해보니 나을 수도 있지요. 그거 좀 나 따라서 손들고 할렐루야 한들 치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밋으로 렘넌트를 세워서 성공자 강대국 앞에 나갈 수 있는 렘넌트로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렘넌트라는 말씀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철야 혹시 수요예배 들으신 분들 있습니까? 이 유튜브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 렘넌트의 맨 앞에서 찬송하는 게 제가 신이 날 만큼 힘을 줍니다. 뭐 찬송해서 그러냐? 아니요. 이제는 아는 렘넌트의 앞에서 같이 하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그냥 다시 말해서 복음을 여러분 지속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다 보면 많은 아까도 문제가 있는데요. 갈등, 질병 모든 문제 속에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속지 말고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네, 여러분 다짐하세요. 어떤 문제가 나는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준 건 내가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요. 다 내려놓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미안합니다. 우리 사람 우리 같이 살고 우리 사람들 상처가 많고 제가 망하니까 너무 상처가 크더라고요.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데도 어떤 때는요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근데요 제가 할 수 없이 그래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별의별 소리가 나도 나는 복음 속으로 들어나가는 것이다. 내 아무리 바짓강이를 끌고 늘어져도 놔라. 나는 복음 속으로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이 어리석은 종이 이 못난 종이 이 속에 여러분을 이 말씀을 전해야 하니 참 어떤 때는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꼭 붙들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참 문제가 있다고 또 어려워하는데 이 과거가요 여러분도 모르게 전부 발판이 돼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도 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정이기 때문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문제를 주었는데 그 문제가 내게 자꾸 안 되고 막 기분 나쁘고 언짢은데 그거 여러분 복음으로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있지 마라.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인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서로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계속적으로 한다. 그거는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갱신해. 저는 우리 사람 살아가면서 늘 얘기지만 저는요 우리 사람 몇 마디 하면 서너 마디 할 때까지는 내가 안 들은 척도 하다가 못 들은 척도 하다가 계속 들으면 알았다. 내가 갱신할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자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내가 들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증인으로 서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설 거야.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나는 증인이 될 거야. 나는 후대 앞에 이 말을 하는 증인이 될 거야. 그러면 됐죠. 그걸 딱 은혜로 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자꾸 이런 속에 들어가서 사단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사실적인 사람이 되면 돼요. 거짓은 사단이 좋아합니다.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사실적인 사람은 들어가 보면 사단이 절대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성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